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을 향한 사투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갔던 땅은 푸른 초장이 있는 곳도 아니었고 쉴 만한 물가가 자리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은 광야입니다. 먼지 풀풀 날고 나무도 흔히 보이지 않냐는 그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인구수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당시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그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세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계수함을 입은 자가 총계가 60만 3,550명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 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60만 3,550명이 누구만 센 거냐 하면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한 수입니다. 그게 60만 명 정도예요. 강동구 인구를 어제 조사를 해봤더니 46만 한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동 구민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남자인 거예요. 그 외에 여자와 노인과 또 19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인구수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남도 도민의 인구수가 212만 정도 됩니다. 그 210만 정도면은요, 강동구 도민의 약 4.5배 정도 됩니다. 그 인구가 모세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명도 아니고 200만 명 정도가 한 나라 중앙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가겠다고 하니 누가 그 길을 허락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다 물을 마시면 그 물값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서 마음이 막 넓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그 나라를 지나가게 하다가 중앙쯤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저기 자리 잡고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그 누가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느 나라 중심을 통과해가지고 지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못 지나가게 하는 게 당연해요. 몇십 명도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 그 주위에 있는 나라와 민족이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을 거 아니에요. 적은 무리가 아니니까. 그러니 그들이 하루에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만 해도 엄청났을 겁니다. 이 강동 구민 46만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과 또 그 나오는 음식물과 또 씻기 위해서 소비하는 물의 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200만 명이에요. 그들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도 진짜 메뚜기 같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게 그들의 어떤 그 자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평상시에 먹어치우는 양도 그 정도 됐을 거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비유가 또 적합한 비유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농담이지만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다한 잡족과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합쳐졌고요.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만 해도 양동이로 몇 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을 때에 내가 여인을 울뭇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여인 만나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내게 물을 좀 주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동이에요. 양동이로. 그걸 물을 길어가지고 그 양들에게, 그 낙타들에게 다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헌신적인 여인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점 찍은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얼마간의 음식은 가지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데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먹거리는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제 좀 부풀면은 구워 먹으려고 반죽을 해놨는데 그거 들쳐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외에 곡식은 좀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또 그들이 마실 물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홍해를 건너 3일 길을 가는 동안 음식과 물이 다 부족했을 건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들은 음식보다 물이 없음으로 먼저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물이 있길래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너무 써가지고 못 마시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마실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그 우물가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져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한 것은 애굽을 나온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물이 없는 거는 3일 길을 행한 후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양식이 부족한 것 가지고는 2달을 지난 다음에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할 때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양식보다는 먹은 음식보다는 물 때문에 불평이 먼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3분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망을 하고요. 물은 3일만 마시지 않아도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음식은 3주는 견딜 수가 있답니다. 보통 사람이. 뭐 이랬거나 저쨌거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 신광야를 떠나서, 아까 신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인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그들은 또다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에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또 같은 입장에 처해지니까 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십 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 부르짖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한 자녀가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보세요. 그러면은 3명이 덩달아 나머지 2명도 덩달아 배고프다고 앙앙거리고 울 거 아닙니까? 그 3명만 울부짖어도 시끄러울 텐데 200만 명이 웅성웅성하고 어디서는 야 모세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했다가도 또다시 일어나는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는 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가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들이닥치고 하나가 해결됐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해결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한 그들의 고통과 또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또 너에게는 지팡이를 잡고 내가 명하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백성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홀로 그 일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리더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물이 날 것인데 백성이 그것을 마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3일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건장한 성인이 3일이죠. 어린아이 유아들은 하루 이틀만 물을 못 마셔도 사망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런데 네가 반석을 치게 되면 물이 날 것인데
그것을 백성이 마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백성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백성을 데리고 내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까지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물을 내고 백성을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냥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 또 머릿돌, 반석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러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석이 예수님이시면. 예. 그러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본래 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때리다, 죽이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의 반석은 모세가 침으로 인해서 물을 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반석의 모세에 의해 침을 당함으로 물을 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살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때리는 정도도 있지만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치고 때리고 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거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거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조영무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 때로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은요, 그건 아멘 하실 게 아니에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었냐는데 뭘 아멘을 합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잘 구분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셔야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1장, 저희 지금 새벽에 지금 보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 11장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일명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떡덩이 3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한밤중이고 지금 아이들이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내가 움직이게 되어주면 이 아이들을 깰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벗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그 필요한 대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설명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왜 예수님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드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크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드리다, 노크하다, 치다, 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반석을 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때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반석을 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을 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하라는 말이라고요? 기도하라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돌, 바위,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바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바위, 반석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페트로스라고 하는 뜻은 온전한 큰 반석이 아니고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 깨어진 바위 조각, 돌덩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천주교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온전한 반석이 아니라 깨어진 반석입니다. 조각난 반석이에요. 그럼 거기다 집을 지으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 반석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바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엄마, 엄마, 엄마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 엄마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럼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까요? 그 누구를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기도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달라고. 그게 반석을 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헛된 반석을 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을 의지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그 신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한 반석이 아닌 깨어진 반석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아니한 신을 향하여서 있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있지도 않은 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너 혼자 가지 말고 누구를 데리러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오늘 본문 5절만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 앞을 지나서요? 백성 앞을 지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20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사이사이를 다 지나서 온 거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반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본래 늙은 또 노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대가족들 혹은 씨족들의 우두머리들로서 백성이라는 큰 단위의 지도자들을 일컬을 때에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데리고 가라. 물론 그들이 연장자이고 또 지혜가 있고 그런 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외에 백성들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데리고 반석 앞으로 가라.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20일 동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라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지도자들만 지금 목말라 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 보고 있냐 하면은 모세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 혼자 가지 말고 백성의 리더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은 내가 거기서 물을 내어가지고 너희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200만 명의 너희 백성들을 내가 다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홀로 담당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또 리더들로 세워주신 분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여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교육자도 아니니까 또 나는 기관장도 아니니까 나는 참여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모든 분들은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는 누구입니까? 나죠, 나.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교회 홀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가정의 영적 리더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전도를 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까요? 나를 보면서 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나를 보면서 습득을 해요. 내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데려온 사람은
찬양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습득해 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크든 작든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담임 목사님만, 또 교회의 교육자들만, 또 교회의 장로님들만 감당하셔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시죠? 네. 그래, 말씀은 다 이해는 했어. 반석이 예수님이고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 그건 나는 받고 싶지 않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마련을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를 데리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실 거다.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백성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와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해야죠. 감당해야죠. 여러분들 200만 명 끝이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서 마시게 할 정도면은요, 그 몇 시간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것이 앞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뿐만 아니고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끝자락에서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우리 보라성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치지 마시고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되실 때에는 요일이라도 정해셔서 함께 오셔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